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첫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마리 교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장소에 임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장소에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여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을 말하더라.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요즘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언하고 좀 다른 나라 말, 난곳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그 말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우리가 우리 동네 말로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냐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행함을 예수 부활하셨네. 정리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일 예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시작했다고요? 기도할 때. 나머지는 이렇게 뒤따라오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건 뒤에 따라오는 거고, 이 기도의 시작은요, 교회의 시작은 기도할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때에 쭉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셨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합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달라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겠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며칠 기도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절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바로 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머리에 손을 얹음에 안수하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받은 사람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음에 안수가 손을 얹는다. 안수함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임파테이션. 뭐 굳이 많이 안 쓰는데 또 쓸 때도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 뭐냐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사람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임파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한테 무릎 꿇고 머리 딱 내밀고 안수 받으면 성령 받아,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자기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째려보면서 풀쩍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 스게와의 7 아들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들은요, 실존하는 겁니다. 실존하는 거. 덮어놓고 엎어놓고 모르니까 그냥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여가지고 개척할 때도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개척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라는 것의 DNA, 세포 안에 있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 그 DNA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DNA가 뭐라고요? 교회의 DNA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기도하면 됩니다. DNA에 다 박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DNA에 딱 박혀 있어요. 교회의 DNA가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혹시 여러분 밥 떠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사람. 숨 쉬는 거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숨 쉬면 쉬어집니다. 왜요? DNA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숟가락 떠는 거 다 박혀 있어요. 밥 먹는 거, 소화되는 거 다 박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교회는요, 무슨 DNA를 가지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채찍 만들었어.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자, NLT 보면 a house, 집, of player, 기도하는 사람들, ER 붙으니까 사람이잖아요. 플레이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인데 for all n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all, 모든 nations,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래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인데 누구를 위해서? 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교회의 개념을, 성전의 개념을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열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 안 하고 자꾸 장사만 하고, 그거 안 하고 자꾸 돈 바꾸고 이러니까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DNA가 기도고요. 주님도 기도 안 하고 딴 거 할 때 다 쫓아내버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R.A. 토레이 목사님, 예수원의 그 목사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구절 인사이트를 받았는 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딱 제 마음속에 박혔어요.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또 한 가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새벽 기도 10명 보내주시고 금요 기도에 10명 기도하는 동력자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9명 오셨어요. 9명. 하나님 10명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9명 오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교육자들 빼고, 교육자들 가족들 빼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에 10명 기도의 동력자 보내 7명 오셨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씩 더 왔어요. 한쪽으로는 감사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왜 10명 안 보내주셨을까 이러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락말락 하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과부가 기도하는 그 기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18장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을까요? 항상 기도하기 힘들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 여기 올무가 있어. 기도할 때 올무가 있는데 항상 기도하기 힘드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 낙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팁을 주시고 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무슨 기도할까요? 10명, 새벽에 하나님 10명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 새벽에 금요일에 기도하는 10명,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10명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 결심했는 게,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출타하는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저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회는 인도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 연구 주간에 이제 타 지역에 가 있고 기도원에 가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금요일 밤만은 제가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은혜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사역입니다. 사역. 기도의 사역.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를 위해서?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교회는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DNA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뭐요?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들이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사역이듯이 성도들의 사역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때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명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지지난주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는요 10명 안 와도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 이제 하나님 5시에 1부, 6시에 2부 드리게 해주시고, 밤 9시에 저녁 기도회까지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아멘했습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저 열방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고 사명이라니까요. 일이라니까요. 교회야,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걸까요? 기도 안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24시간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10년, 11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내가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주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게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의 기도. 여러분, 이 진산마을 이 꼴방에서 어디를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한번 따라합시다. 골방에서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베드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디에서?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던 그 감옥에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디에서 응답이 나타났다고요? 감옥에서 응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마리교회 여기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열방에서 응답하시고 열방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하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요.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요? 똑같은 본문에 병행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믿음. 기도해야지 귀신 떠나가. 기도해야지 산을 옮길 수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믿음. 다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자. 그러면서 그러나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문맥상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부된 교회예요. 그 과부된 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그 믿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고자질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요. 하나님요, 저 원수 때문에 교회가 못 살겠습니다. 저 마귀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철주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저 원수 마귀 꾸짖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 볼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요, 네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때때로 눈앞에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요, 교회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말세 때 내가 보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거창에 있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 영혼의 구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딴 데 미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조선,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를 써주십시오. 거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사명 감당하오니 하나님 땅에서 묶고 있사오니 하늘에서도 묶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사명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야고보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온 교회가 집중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웃긴 것은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나와도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웃긴 기도예요. 믿음 없는 기도, 오합지졸과 같은 기도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지난주에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오합지졸 같은 기도의 사람이 모여서라도 하나님요, 우리 믿음 없는 것 용서하시고 베드로 살려주세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빅뉴스예요. 진짜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용기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위대한 교회의 수장 베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는데, 묶인 걸 풀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는요, 꿈인가 이렇게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 기도 안 하고 마음에 자고 있어요. 진짜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교회, 기도하지만 제대로 안 믿고, 베드로도 기도 듣고 있지만 자고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베드로도 살리시고 교회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해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새벽에 잘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날 우리가 저 열방을 향하여서 일본의 우리 박종관 선교사님 마리 그리스도 센터 교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 10명의 성도가 모이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박종관 선교사님 피곤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들은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기, 5가지 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5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기억하고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때만 기도할 겁니까? 은혜가 임할 때만 기도할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허리도 아프고요, 부러지적 기도하면 목도 아픕니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누가 기도가 편하다 이야기합니까? 안 편합니다. 여러분,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플 때도 있고요, 진짜 배가 아파요. 등이 결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노동과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고? 부르라. 주님이 불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불러야 돼요. 주님 불러야 됩니다. 모여서 불러야 돼요. 주님, 교회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래요. 부르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기도 명령합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돼도 우리 DNA 속에 있으니까 하면 또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하면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에 실패하면요 무너집니다. 절대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그 쇠 사슬이 풀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면요, 베드로의 결박이 풀렸듯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결박도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묶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녀들 있죠. 그 묶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사업터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들도 풀리는 거예요. 귀신이 묶어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꽉 잡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견고한 진이 영어로 보면 스트롱홀드, 꽉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꽉 잡고 있는 귀신의 억압이, 결박이 뭐요? 기도할 때 이런 귀신이 떠나간다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기도 안 하니까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9명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안 떠나요. 근데 기도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우리 교회에 평안해 보이는 성도들 가정 뚜껑 열어보세요. 기도 제목 많습니다. 저한테는 다 들어와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평안해 보이는 교회 보이십니까? 뚜껑 열어보세요. 다 문제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요.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교회와 가정은요, 누가 있냐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맨날 저보고 아이고야 아들아 이러면서,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요, 우리 아들 마음껏 써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쁜갑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자녀를 살려주시고요, 가정을 살려주시고요, 교회를 살려주시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환이 막 넘칩니다. 무너집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자, 우리 요 말씀 또 봅시다.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쓴 책인데,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중요한 거니까 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멸망받았다고요? 찾다가 찾지 못하심으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요 죄대로 갚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못해도 30분 전에, 그리고 1시간 전에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10시 되면은 본당에 애들 모임 마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영적 전쟁의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싸움터예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갔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만 마귀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누가 와서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새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역사해요. 역사해서 뭐합니까? 딱 하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훔쳐갑니다.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위기를 딱 직시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가 모르는 사이에 와서, 여러분, 이 교회의 원수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분하잖아요. 하나님요 성도들 말씀 안 들리게 만드는 이 귀신 마귀 쫓아내주세요. 예배 시간에 이곳에 틈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도 말씀 사모하며 예배에 들어올 때의 영적인 스파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확 자랍니다. 믿음이 확,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확 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박이 풀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육신의 질병의 그 묶임도요 풀리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면요, 여러분 소돔 땅에 롯이 갔고, 아브라함은 그 광야와 같은 그 헤브론에 갔어요. 헤브론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소돔 멸망시킨다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8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50명 있으면 살려줄랍니까? 45명 있으면 살려줄랍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아브라함은 10명은 있겠지 생각하고 10명 했는데 10명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돔 안에 있는 롯이 멸망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10명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9장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눈에 밟히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에 밟히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살려줬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목회자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중요하고, 진짜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마리교회의 사활을, 승패를 가르는 사람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 할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 여러분이 모세가 됐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모세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에 전념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보고 목사들의 목사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존경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 참 존경했어요. 좋아하는데 교인 중에서 유난히 한 사람이 목사님을 정말 싫어했대요. 목사님 보면은 시비를 걸고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 하고 막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죠. 한 개만 박혀 있는데도 아파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철회하면서 하나님요 이러면서 네 진짜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자를 데리고 가든지 나를 데리고 가든지 하나님 자를 데리고 가든지 나를 데리고 가든지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야 여기서 니는 성도한테 욕먹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러면서 당나귀한테 욕먹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발람은 당나귀한테 욕먹잖아요. 니 성도 하나님 자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너 당나귀한테 욕먹어도 싼데 니는 당나귀한테 욕 안 먹고 사람한테 욕먹고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맞네 나는 욕먹어도 싼데 하나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응답받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설교하셨어요. 저 앞에 목사님 보고 막 험담 듣고 막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고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성도 억수로 떡구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 당나귀한테 욕먹어도 싼 너 하나님 성도한테 욕먹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히려 감사해 이런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 성도가 듣고 회개를 했대요. 그만 회개해서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했던 그 성도가 한평생 목사님 목회 동력하고 동행하는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수영로교회 개척에서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 데리고 가든지 나를 데리고 가든지 철야하셨대요. 하나님이 저를요 11년 전에 마리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명실 상부한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다 생각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죽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앞장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의 사명 같이 감당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면 마리교회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고 때로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무너뜨려 주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